여러분, 오늘도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미소가 영성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미소가 영성이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 내가 오늘 설교할 때 굉장히 센 말씀을 전했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설교가 그렇게 세게 들리지는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난주 설교 말씀은요, 굉장히 셌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지요? 기후 위기 극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요. 소비지향적인 삶,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돌이켜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아마 이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신 분들은요, 마음이 어려워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직업 활동과 사회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물건을 생산하거나 물건을 파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돌이켜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메시지예요. 결코 쉽게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지난주 설교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 물건 팔면서 생계 유지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소비를 줄이라고 하면 저 망하라는 소리입니까? 공장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까? 저 장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셨다면요, 설교를요 아주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겨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세상의 방식이나 혹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잠시 미국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어느 나라 법을 따라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법을 따라 살았겠지요. 미국 교통법규에 따라서 운전을 했고요. 또 학교 생활이나 커뮤니티 생활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비단 데살로니가 전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지난 7, 8월에 묵상했던 레위기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많은 율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율례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룩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좀 더 쉬운 말로요, 구별됨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와 구별된다는 의미일까요? 무엇과 다르게 산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산다는 의미예요. 구약 시대에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삶의 방식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은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아주 가득 찬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져라, 구별되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과거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방식과 또 앞으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가나안 땅의 방식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특별히 거룩해져야 할 영역을 얘기하고 있죠. 성문화예요. 음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이 살고 있던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로마의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게 다르게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음란한 성문화를 따르지 않고 사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1세기, 2세기의 로마의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의 성문화는 매우 음란했습니다. 당시의 성인 남자, 특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들은요, 음행을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저질렀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들이나 혹은 노예 여성이나 혹은 동성애나 심지어 짐승과 수관하는 일들도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에 민망한 수준의 성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요,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암암리에 은밀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예전 시대보다 더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실제 역사를 보면 고대 시대 성윤리는요, 끔찍할 정도로 미개했어요. 특히 이런 성문화는 종교적 제사, 제의의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판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판이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염소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의 제사 드리는 방식이요, 아주 매우 끔찍합니다. 판신의 신전에 가게 되면 신전 밑에 많은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사제들이 제사를 집전하게 되는데 이 제사 방식이 어떤 거냐면
그 신전 밑에 방들에서 신전 여사제와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잠자리를 갖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위한 제물을 아주 조금만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그냥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그냥 돌아가요. 반면에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신전 여사제와 잠자리를 갖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제사 드릴까요? 여러분, 판신, 즉 염소와 신과 직접 수관할 수 있었다고 해요.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종교 이 의식이 이렇게 음란하니까 일반적인 성문화는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음란한 삶을 살았고 당시의 문화에서 이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에서 죄가 문화가 되면 그 죄는 더 이상 그 사회에서는요, 죄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영국의 국가 종교가 무엇이었죠? 기독교였어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흑인을 노예로 부리게 되면 그것은 나쁜 행위가 되지만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게 되면 그것은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예제를 반대하는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가정 중에서 9가정이 남편이 아내를 하대하고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 사회는 가부장제가 당연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집의 남자가요, 쫄보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요,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싸웠던 그 로마의 내전 당시에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들었던 도시입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 승리를 했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승리를 하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는요, 줄을 잘 선 대가로 아주 큰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자치권을 가지게 되었고 세금을 할인받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들 전부에게요,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는요, 로마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가장 로마다운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이교의 제사 문화와 음란한 문화, 그 로마의 음란한 문화가 만연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이런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들에게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동안 따랐던 로마의 성문화를 계속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삶을 살 것인가?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당시의 자연스러운 문화를 쫓아서 살던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겠지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는 다르게 살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보게, 오늘도 함께 즐기러 가세 라고 친구가 제안합니다. 평상시 함께 잘 갔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 오늘부터 이제 그런 곳에 안 가기로 했네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부럽다, 너 참 윤리적이다 칭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아까 말했듯이 10명 중에서 9명이 음란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별종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상한 놈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음란한 문화로 기반하는 그 사회 경제 안에서 이 함께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음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칫 사회 경제적인 고립,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요, 이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크리스찬들의 이 거룩한 삶이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숫자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그 인구가 무려 3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요, 인구가 30만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컸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숫자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20명에서 30명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많아봤자 아무리 많아봤자 50명 이하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 소수의 무리가 별종처럼 살게 되므로 느꼈을 압박과 부담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음란하게 사는 세상에서 음란하지 않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며 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 남들 다 저러고 사는데 저만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살아갑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욕망을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지향적인 삶, 소유지향적인 삶의 문화가, 이 삶이 문화가 된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자족하는 삶을 살려는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가능한 삶입니까? 어떻게 피조세계와 공생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 투기가 문화가 된 이 시대에 투기를 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민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남들과 다르게 살면, 구별되게 살면 어떻게 이 시대에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라는 말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건 말고 일상의 가정 생활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진짜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경영하는 회사나 사업장은요, 비신자가 경영하는 회사와 사업장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해요. 다름이 있어야 해요.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장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정답만 있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거룩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본인 자신이 찾아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일일이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 해본 게 고작 전부예요. 장사와 사업에 대해서는요, 저는 문외한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해야 할 몫은요, 따로
저에게는 따로 있어요.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설교자들은, 목소리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설교자들은 너무 소비자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원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로 설교자는 청중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청중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이미 구별됨을, 거룩함을 잃어버린 설교겠죠. 목회자인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찾아야 할 제 몫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혹시 말씀대로 전했다가 사람들이 실족해서 성도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에 대답하며 길을 찾아야 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반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삶에서 자신만의 질문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가정과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 아세라, 몰록, 바루둑,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 우상들, 여러 신들은요, 한결같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재물을 드리러 온 사람의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신자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에 관심이 있고요, 따라서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를 축복해요. 이게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재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죠? 그 재물과 제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에요. 신자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평상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요, 절대로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제사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언서를 보면, 여러분 한번 예언서를 나중에 한번 보셔요. 선지자들은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적게 드린다고, 재물을 적게 드린다고 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것은요, 한결같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땅을 쉬게 해라, 일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해라. 장사하는 사람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농사하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 다 모두 거두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재판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라. 등등등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 가정생활은, 직장생활은 구별됨 없이 살다가 대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혹은 봉사하는 것으로, 혹은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대신하는 방식이에요. 일상의 거룩하지 않은 삶을요, 종교적 의식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에 이곳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행위 자체만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삶이에요. 남들 하는 방식으로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방식으로 거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당연히 쉬울 리가 없겠지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쉬울 리가 없겠지요. 때로는 큰 손해를 감수하거나, 때로는 포기해야 하거나,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왜 저러고 사나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요,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런 아내를, 남편을, 이런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저 이번에 끝장났어요.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저를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의 기도에는요, 탄식이 있고 절규가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시편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적어놓은 책이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치열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다가 이 주일 예배에 왔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 찬양이요, 그냥 불러질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주일 예배는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나온 제사가 딱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5대 제사가 뭐죠? 레위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세요. 번소, 화속석, 이 5가지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이 제사들은 한결같이 일상의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상의 삶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예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복을 받았을 때, 혹은 그 복을 이웃과 나누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나의 전 삶을 거룩하게 드리기로 결단하는, 날마다 결단하는 그 상번제의 제사가 뭐예요? 번제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일상의 거룩한 삶과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 따로, 일상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로 신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신자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헌신을 결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은, 우리의 가정 생활은, 직장 생활은, 사업은 어떤 구별됨을,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힘을 달라고, 담대함,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공했으면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형제 자매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앞으로의 저의 최고의 기대는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저의 최고의 기대입니다. 전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광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요,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없고 또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